시편 73편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뻔하고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악인의 그 형통을 바라보고, 아니 악인의 존재, 또 악인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하죠. 그래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결국은 시선을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느냐 하는 문제였다 하는 것이 이 17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선을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그 마음의 시험과 실족할 뻔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았어요? 본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에 악인은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무병장수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고 이렇게 누리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복되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요. 끝.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종말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죽은, 그래서 무덤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배는 크게 쓴 장례식장을 가보면 막 조화들이 막 엄청나고 이런 그 조문 온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게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다. 종말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거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마음에 시험 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 세상에서 고통당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더라. 역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가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가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역전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웃는 자들은 거기서 울게 되고, 여기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거기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역전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을 않지만 바로 그런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20절을 보면 이 갑자기 닥쳐오는 악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간 뒤에야 알게 된 거죠. 그 시각과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우리의 삶의 기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변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이래요. 여기서 사람이 깬 후에는, 이 말은 잠자는 걸 가지고 은유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이 자다가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다가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꿈 때문에 고민하고 꿈 때문에 좋아하고, 꿈이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제 요즘은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죠. 설교 시간에. 그 개꿈 꾸고 자꾸 꿈하지 말으라고.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을 연구한 의학계통의 사람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오늘 아침에는 꿈을 안 꾸었어, 어제는 꿈 꾸었는데, 이런 건 없답니다. 인간은 잠을 자면 누구나 꿈을 꾼답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과 기억 못하는 꿈으로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안 꿨다 이 말은 꿈꾸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이 말은 꿈꾼 것을 기억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살면 꿈을 몇 번 꾼다는 거예요? 365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꿈은 10번? 3번? 저는 지난 1년 동안 꿈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매일 꿈을 기억하는 사람은 몸이 허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꿈 잘 기억 못한대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야곱도 꿈을 꾸었죠. 몇 번 꾸었죠? 요셉이 나이만큼 꾸었겠죠. 110세에 죽었으니까 365 곱하기 110 하면은 꿈을 몇 번 꾸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365인데 10년이면 3600이잖아요. 대충 3000이라고 치고 100년이면은 3만 6천 번. 거기다 10년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약 4만 번 정도 꿈을 꾸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꿈은 몇 번일까요? 딱 2번이에요. 2번 기록돼. 목사님 몇 번 더 있는데요? 남의 꿈 해석해 준 거죠. 그거는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그러면 요셉이 꿈을 2번만 기억했다 이건가요? 아니죠. 기억하는 꿈의 숫자는 더 많겠지만 계시적 의미를 담은 꿈은 딱 2번인데 그나마 이 2번도 내용이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인 거죠. 한 번. 4만 번 꾼 꿈 중에 계시적 내용은 한 번인 건데 우리는 맨날 꿈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곧 개꿈이다. 계시적 의미가 없는 꿈은 개꿈인 거잖아요. 만약에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새로 써야 돼. 성경을 새로 쓴 이단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몰몬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새로 쓰면 이단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근데 우리는 꿈을 무시를 못하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울고 웃고 걱정하고 좋아하고 돼지꿈 꿨다고 복권 사고 그런단 말이죠. 인생이 거기에 매인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꿈은 뭐고 깬 건 뭘까요? 바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이것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실족할 뻔했던, 시험당할 뻔했던 요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70, 80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는 꿈 같은 거죠.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 먹고 돌아보면 일장춘몽이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또 이런 것도 있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세월이 20년, 40년, 50년 흐르고 보면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요,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살았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그래서 세 끼 중에 한 끼는 다른 걸 먹었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은 세 끼 중에 한 끼는 고구마로 때운 적도 많아. 자, 그런데 지내놓고 한 60년쯤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절이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 80인생, 90인생, 이게 그냥 잊어버리는 꿈 같은 것이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 했던 거, 그거 그냥 저 길거리에 개똥 같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5대째 대통령, 내가 3선을 했습니다. 그래? 저기 길거리에 개똥 같은 짓 했구나.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재벌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벌가의 가문에 태어나서 내가 4대째 회장 자리를 하다가 5대째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계의 재벌 순위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 팔이 똥만큼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이. 이걸 깨닫고, 영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을 깨닫고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시험 들었지? 저들도 심판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로 20절에서 중요한 것이 20절 이야기입니다.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못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심판받기 위하여서 지금 잠시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서 흔들린 거 보니까 참 무지한 자다, 짐승 같은 자였구나, 이런 이치를 모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까먹고 살았으니 무지한 자였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나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마음이 흔들렸었지만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게 우매한 짓이었다. 그래서 23절 태도를 바꿨어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로 살기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기. 그렇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오른손이라는 말은 권능,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어제 저희는 이 교역자들 전체가 이제 우리 교회 초상이 나셔서 우리 교회 장은 아니니까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갔다 왔어요. 오후에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4시 반에 출발했다가 여기 오니까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가서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할 때 자주 보는 말씀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는 말씀 가지고 잠깐 위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의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말씀 따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세상이 볼 때는 뭐 그냥 어떤 저 구석에 사는 전라도에 누가 죽었구나 이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거다. 그의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귀하지만 그런 자가 죽어도 그 죽음 자체가 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동행하는 삶, 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죠. 주께서 내오는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앞에 사람은 그냥 꿈을 깨면 멸시받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꿈을 깨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재벌 회장했냐 개똥 같은 짓 했구나 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지옥이나 가라고. 그런데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 그 오른손을 붙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24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고 후는 언제예요? 죽은 뒤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삶,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간 것처럼 그러다가 죽은 뒤에는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넌 개똥이다가 아니라 너 왔냐? 내 자식, 내 새끼 하고 영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보니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왔던 시험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싹 풀렸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함께하지만 여기서는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사나 죽으나 주님뿐이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 억울할 것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시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반석이고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나의 소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뭐야?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난했는데 믿고 나서 10년 만에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재산 같은 거야. 하나님이 재산이다. 분깃이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하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사랑하냐 남편을 사랑하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사랑하는 정신 빠진 여자가 있고 남편의 벌어다 주는 돈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제대로 박힌 여자가 있는 거죠. 뭐 여자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뭘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 이야기죠.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말을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복인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뭘 얻느냐 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데 속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 예수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한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싹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놔라 그러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신앙에 관한 것 말고, 뭐 그러면 또 금방 들은 것처럼 하나님 이럴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거 빼놓고 그러면 자식이죠. 남편 오고 자식, 아내 오고 자식 중에 누구 그러면은 약간 갈등을 하겠지만은 대부분 자식 이야기를 할 거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 얼마나 큰 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받아놓고,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받아놓고 뭘 또 안 줘요 하고 하나님께 새 눈을 뜨고 안 준다고 불평하고 가장 귀한 걸 주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래요. 그것이 기준이요. 항상. 그런즉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염려하냐라는 뜻이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주밖에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복이고 재산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이 복된 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가치가 뭐예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보는 것이 음녀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멸망길을 가는 거다. 소를, 짐승이나 돼지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살찌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1절, 17절, 28절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 당연한 결론이에요.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7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랬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동행자이죠. 가까이 한다, 동행자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 밖에, 이 하늘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주밖에 나에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뭘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여러분도 신앙의 결론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을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으면 늘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뭐 안 주시느냐고 늘 시험받고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1200이 넘는데, 새벽 기도에 조금 나오셨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대단한 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물론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복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 나와도 뭐 늘 말씀 보고 뭐 새벽 기도한 이거 녹음된 거 늘 듣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외지 사람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저를 몰라도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맨날 목사님하고 함께 살아요.
뭔 말이에요? 누군지 전화번호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경기도에 사는 누군데요. 그러면서 얼굴도 모르는데 새벽 말씀을 듣는다고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아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내게 없으며 그리고 하늘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계신다. 이 결론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 상처를 받겠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죠. 시험에 걸려서 허덕거리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빠졌다고도 우리 전라도 말로 후딱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데 믿는 자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시험받고 흔들렸던 아삽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볼 때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그런 생각에 빠졌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으며 하늘에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